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카베오기 3권 두 번째 이야기로 유다 마카베오의 등장과 리시아스 군대 격퇴까지입니다. 마카베오라고 불린 유다가 아버지 마타티아스의 뒤를 잇게 됩니다. 마카베오의 뜻은 쇠망치라는 뜻입니다. 유다 마카베오는 자기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내쫓고 승리하게 됩니다. 아폴로니우스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민족들과 일부 사마리안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유다 마카베오가 알고 나가서 아폴로니우스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유다인들은 많은 전리품을 거둬들였고 아폴로니우스 칼은 유다가 차지하여 평생 그 칼을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시리아 장수 세로는 유다와 그의 병사들을 무찔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가 베토른 오르막길에 가까이 왔을 때 유다는 얼마 안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그와 맞서 싸우러 나갑니다. 세로는 대군을 본 사람들이 우리 얼마 안 되는 군대로 어떻게 저 많은 대군과 맞서 싸울 수 있겠느냐 하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세론의 대군을 보고 걱정하는 이들에게 유다는 하늘이 구하려고 할 때는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말을 마치고 세론과 그의 군대를 급습하여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패배한 세론의 군대는 필리스티아 땅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세론의 군대가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 전에는 아폴로니우스도 패해서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몹시 화가 나서 나라의 모든 부대를 소집하고 매우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고 자기 금고를 열어서 군사들에게 1년치 봉급을 주며 모든 사태에 대비하러, 즉 전쟁 준비를 명령했죠. 하지만 국고에 돈이 떨어지고 내란과 재앙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조공조차 적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돈이 떨어지자 당황한 안티오코스는, 여기서는 4세죠, 페르시아로 가서 그곳에서 돈을 모아오기를 결심하고 왕족 리시아스에게 총독을 맡기고 아들인 안티오코스, 여기서 안티오코스 5세를 부탁하고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시아스에게 군대 절반을 주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없애버리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리시아스는 프톨레마이오스, 니카노르, 고르기아스를 뽑아서 유다로 보냅니다. 그들은 군대를 이끌고 진군해서 엠마 부근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와 그의 일행은 백성과 성소를 위해 싸우자고 말하면서 회중이 모여 전쟁 준비를 하고 기도를 바치면서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소가 있는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미츠파에 모이게 됩니다. 그들은 자루옷을 입고 단식하면서 머리에 재를 뿌리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느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유다는 천인대장, 백인대장, 50인대장, 10인대장 등을 임명해서 백성을 지휘하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집을 짓던 사람들, 갓 결혼한 사람들, 포도밭에서 포도 심던 사람들, 그리고 겁만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를 진군하여 엠마 남쪽에 진을 칩니다. 유다는 민족과 성소가 잘못되는 것을 보더니 차라리 싸우다가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고르기아스는 보병 5천과 정예기병 1000을 데리고 밤중에 유다인들의 진지를 급습하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의 군사들도 고르기아스의 군대를 치려고 합니다. 고르기아스는 유다의 진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산으로 유다군을 찾아서 나섭니다. 날이 셀 무렵 유다가 병사 3000과 함께 들판에 나타났으나 이 유다인들의 무기는 좋지 못했고 적들 진지는 방비가 튼튼하고 기병대가 에워싸고 있었으며 그들은 전투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유다는 겁에 질려있는 군사들에게 하느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생각해보라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게 됩니다. 유다와 그 군사들은 고르기아스 군대를 물리쳤고
유다의 군사들은 가자라와 이두메아 평화와 아스돗과 얌니아까지 고르기아스의 군대를 초격하여 3,000명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유다가 다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적들은 겁을 먹고 필리스티아 땅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친 병사들은 리시아스에게 가서 그동안의 일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리시아스는 충격을 받고 낙담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면서 자기한테 명령한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리시아스는 유다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정예 보병 6만과 기병 5천을 소집하게 됩니다. 리시아스의 군대가 이두메아로 가서 베추르에 진을 치자 유다는 보병 10,000명으로 그들에게 맞섭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싸우자 리시아스의 군대 5천이 쓰러지게 됩니다. 리시아스는 자기 부대가 패주하고 유다의 병사들이 사기가 오른 것을 보고 안티오키아로 퇴각하게 됩니다. 예, 성경 과외주는 신부님 채널에 있는 영상 캡처본인데요. 마타티아스가 죽자 그의 셋째 아들이었던 마카베오라고도 불리는 유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게 됩니다. 지금은 이 유다 마카베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안티오코스 4세 명령을 받은 리시아스 총독이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프톨레마이오스, 니카노르, 고르기아스를 뽑아서 유다를 점령하라고 쳤는데 유다한테 패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리시아스가 직접 65,000의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치려고 했는데 유다군 10,000명한테 져서 결국 안티오키아로 퇴각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엠마오가 가끔 언급되는데요. 이 엠마오 위치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엠마오라고 추정되는 곳은 4군데 정도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라투른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두 번째는 아부고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칼로니에, 그리고 네 번째가 엘쿠베이베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소가 있는 미츠파라는 곳이 나오는데 미츠파 위치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미츠페라는 곳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로 봤었을 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이 미츠페가 미츠파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죠. 오늘 베토론도 나오고요. 베추르도 나오고 아스돗도 나옵니다. 예, 앞서 있던 지도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미츠파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죠. 베토르는 여기 있고 아스돗은 여기 있고요. 예, 셀레우코스 왕조의 수도인 안티오키아는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쪽에 위치해 있는 것이고요. 예, 마타티아스의 뒤를 이어서 마카베오라고 불리는 유다가 아버지의 뒤를 이었죠. 예, 마카베오의 뜻은 쇠망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유다 마카베오는 무도한 자들을 내쫓고 자기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불살라 버리면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죠. 아폴로니우스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민족들과 일부 사마리안들을 모아서 큰 군대를 조직합니다. 하지만 이를 알고 유다가 나가서 맞서 싸워서 아폴로니우스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 아폴로니우스의 칼은 유다가 차지하여 평생 그 칼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이때 시리아 장수 세론이라는 사람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찌르고 내 이름을 아주 크게 떨쳐내야지 라고 생각하고서는 군대를 모아서 유다를 치려고 옵니다. 세론이 베토른 오르막길에 가까이 갔을 때 유다는 얼마 되지 않는 군사를 거느리고 세론과 맞서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세론의 군대는 대군이고 우리는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얼마 되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고 걱정을 하게 됐죠. 유다는 하늘이 구하려고 할 때는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크기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면 된다라고 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테니까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세론의 군대를 치게 되죠. 그러자 세론의 군대는 무너지게 됩니다. 세론의 군대는 필리스티아 땅까지 달아나게 되죠. 예, 안티오코스 4세는 이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가 나서 사람들을 보내 나라의 모든 부대를 소집하고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금고를 열어서 군사들에게 1년치 봉급을 주며 모든 사태에 대비하라고 명령하죠. 즉 전쟁 준비를 명령하죠. 하지만 돈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란이나 재앙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방에서 오는 조공조차 적어졌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는 페르시아로 원정을 떠나서 그곳에서 많은 조공을 거둬들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는 원정을 떠나기 전에 왕족인 리시아스에게 행정을 맡기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자기 아들 안티오코스, 여기는 안티오코스 5세입니다. 안티오코스를 맡아 기르게 합니다. 그리고 군대 절반을 주면서 유다 사람들을 없애버리라고 명령하게 되죠. 안티오코스 4세의 명령을 받은 리시아스 총독은 프톨레마이오스, 니카노르, 고르기아스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군사를 주면서 안티오코스 4세의 명령대로 유다를 쳐부수라고 명령했죠.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니카노르, 고르기아스는 군대를 이끌고 진군해서 평야에 있는 엠마오 부근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유다는 우리 백성을 폐허해서 일으키고 우리 백성과 성소를 위해서 싸우자라고 결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중이 모여 전쟁 준비를 하며 기도드리고 하느님께 자유와 자비를 청하게 됩니다. 유다인들은 기도소가 있는 미츠파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단식하고 자롯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 이 민족들이 지금 저희를 없애버리려고 한데 모였습니다. 하느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느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죠. 유다는 천인대장, 백인대장, 50인대장, 10인대장 등을 임명해서 백성을 지휘하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집을 짓던 사람들이나 결혼한 사람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던 사람들이나 겁 많은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를 진군해서 엠마오 남쪽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과 성소가 잘못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싸우다 주는 것이 더 낫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 용기를 내자 하면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르기아스는 보병 5천과 정예 기병 1000을 데리고선 밤중에 유다인들의 진지를 급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유다도 군사를 이끌고 엠마에 있는 임금의 군대를 치려고 출발했습니다. 고르기아스가 밤중에 급습을 했는데 없는 것을 보고 이들이 도망갔구나 하고서는 산으로 그들을 찾아 나섭니다. 날이 셀 무렵 유다도 병사 3000과 함께 들판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무기들은 제대로 된 무기가 아니었죠. 그에 비해 셀루코스의 진지는 방비도 튼튼하고 기병대가 에워싸고 있고 그들도 전쟁에 익숙했던 전투에 익숙한 자들이었고요. 하지만 유다는 저들의 수가 많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도왔는지 생각해봐라 라면서 용기를 주죠. 유다는 자기 군사들에게 하느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자 하고서는 그들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의 군사들이 고르기아스의 군사를 크게 무찔러서
유다의 군사들은 가자라, 이두메아 평야, 아속과 얌니아까지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 3,000명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셀레우코스 군사들은 유다가 다시 싸울 준비하는 것을 보고서는 무서워서 모두 필리스티아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구한 외국인들은 리시아스한테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하게 됩니다. 리시아스는 이 보고를 듣고 충격을 받고 낙담합니다. 왜냐하면은 안티오코스 4세가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면서 유다를 무찔러라, 유다를 말살해라 라고 했던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번엔 리시아스가 직접 유다인들을 제압하려고 정예보병 6만과 기병 5천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이두메아로 가서 배출에 진을치자 유다는 보병 1만 명으로 그들에게 맞섰죠. 그리고 유다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의 칼로 저들을 무찔러 주십시오 라고 하니께 청합니다. 그리고 싸우니 리시아스의 군대 5,000명이 쓰러지게 되죠. 리시아스는 자기는 패하고 유다의 부대는 사기가 높은 것을 보고서는 안티오키아로 퇴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